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왕위의 말년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포하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드는 그러한 난을 겪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난을 모의하고 아도니아 왕의 만세를 부르게 하고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제 다윗 왕도 몰랐고 또한 밧세바, 즉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빨리 왕에게도 알리고 또한 밧세바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가지고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모의를 해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면 이게 반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버지 다윗도 죽이려고 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제거해서 죽이려고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라고 명령하신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왔으니 제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윗 왕에게 들어가라. 밧세바는 부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왕에게 들어가서 과연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반역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아도니아가 이런 모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한 사건을 알고 있는지 빨리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다윗 왕에게 분명히 후계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왕이 될 자가 누군지 분명히 전 국민에게 공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나단 선지자가 잘 했고요. 또 우리 밧세바가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아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들어가서 규례를 어기고 가서 왕에게 나가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 죽는 법이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수아 왕에게 나간 것처럼 이렇게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왕이여 하고 밧세바가 말합니다. 아뢰기를 내 주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이어서 네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임명했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윗 왕이 밧세바, 즉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나를 이어서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분명히 왕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하기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말합니다. 이 바세바가 지금 이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나 뭐 사독이나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고 요압이나 아비아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미 자기들이 모여서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 그래서 만약 왕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이 일을 막고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솔로몬을 왕으로 빨리 선포하지 않으면 나와 솔로몬의 목숨이 위험하고 우리는 모두 다 아도니아에 의해서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말씀하죠. 여기 성경에 보면 20절에 내 조항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조항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맞죠? 왕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왕께서 분명히 공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조왕께서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왕께서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나와 솔로몬은 분명히 역적 죄인이 될 겁니다. 생명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종족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만에 의해서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나와 내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세바가 다윗 왕한테 가서 왕이 빨리 전 국민에게 누가 후계자인지 공포하지 않으면 나와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오죠. 나단과 바세바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당신이 왕에게 가서 말할 때 내가 조금 이따 들어가서 왕에게 보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중요한 사건을 입증할 때는 구약성경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세바만의 얘기 가지고 다윗 왕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더 증인이 필요한데 항상 다윗의 훌륭한 참모가 되었던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바세바와 똑같은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되고 사건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할 수가 없었고 아도니아 반란 사실을 빨리 왕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들어가서 나단이 들어가서 이미 바세바한테 이야기를 들은 나단에게 추가로 보고를 하죠. 그동안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아주 유압해 왔다는 거죠.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앞서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합창했다는 거죠. 심각한 반역 사건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즉 자기 선지자 나단하고 제사장 사독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장군은 초청하지 않았다. 솔로몬도 청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저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다윗 왕이 빨리 밧세바를 부르라. 밧세바를 들어오죠. 밧세바 앞에서 이제 다윗 왕이 공포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윗에게 계시를 해주셨고 다윗 왕이 이미 맹세하고 공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직접 지금 여기 밧세바와 나단 선자가 있고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이렇게 참 왕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포를 하는 그 맹세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합니다. 다윗이 맹세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 체험하신 하나님을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환난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몇 번이나 죽을 꿈을 넘겼죠. 자기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사망과 생명 사이가 나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 얘기죠. 그 이후에도 전쟁에 수없이 나갔는데 전쟁마다 뭐 화살이 빗발칠 타고 칼과 창이 난무하는 곳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셨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도 엄청 위험했죠. 그때도 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윗의 생명을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기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4장 9절에도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맹세할 때마다 쓰는 그러한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다윗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도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디나 사건 이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사차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혜로서 믿는 자들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참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환난, 야곱도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야곱도 뭐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하고 20년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엄청난 환난을 겪었죠. 나중에 또 뭐 돌아오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한테 죽을 수 있는 걸 위험도 겪었고 수많은 환난이죠.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뭐 그냥 정말 얼마나 슬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에집트에 총리되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듣고 그 바로 왕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참 자기 나이가 지금 얼만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면 정말 험악한 환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도 그 사람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도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어요. 지금 야곱의 삶도 여러 가지 환난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재산을 쌓아야 한다 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다윗이 체험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야곱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환난 날에, 모든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맹세하노라. 그 맹세로 솔로몬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바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환난 날에서 건지실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든지 그 환난보다 크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